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과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옴을 축복합니다. 예배 전 앞서서 우리 광고 전달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매주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또 광고하는 것은 본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고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검은 화면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가리워진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다면 어느새 시청자가 되어 있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비춰드리며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종대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감사와 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대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 장소에 인도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예배당에 오신 친구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 또 화면 아직 안 킨 친구들 있으면은 우리 같이 화면 켜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 기간이 앞에 있지만 오늘 그 시험에 있는 그 모든 분주함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 예배 받으실 주님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지.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찬양 맡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가운데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 시험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또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이생의 헛된 마음을 품고 죄악에 사로잡혀 주님을 망각한 채 살아온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무기력한 생활 속에서 원망과 시기의 마음이 가득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수무책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흰눈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멈춰선 지금 우리 부파고를 중심으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거룩한 성막이 지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 부파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여름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 문 밖에 서서 항상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유승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영아에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시고 차세대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로 인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각 부서를 지켜주시옵소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출세와 성공의 눈이 멀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헌신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 있는 자리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며 이 상황 동안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팀에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이에게 감동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찬양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내와 음향과 자막으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죠. 네, 아직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늘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 또 코로나 속에서 시험 기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서로를 좀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각자가 힘든 속에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고등부라는 또 소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서로에게 좀 나누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좀 삶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이집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이집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이집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이집트기 28장 1절에서 5절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주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하는데 내가 지혜의 영을 주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아론을 거룩하게 할 옷을 짓게 하여라. 그들이 지어야 할 옷들은 가슴패,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속옷, 관, 띠다. 그들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 거룩한 옷들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쓰게 하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제사장과 거룩한 옷이라는 어, 네,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기 전에 영상 우리 캠프 여름 캠프 주제 영상을 보신 후에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우리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4주간 이런 캠프가 저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한 차례 토요일 집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랜만에 진행되는 이 캠프를 기도함으로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막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4주간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성막 가운데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뒤에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 신약 성경은 특별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대제사장,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결국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곳을 섬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그 성막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제사장은 여러 명이죠.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질문입니다. 정찬아, 대제사장은 몇 명이니? 한 명? 맞아? 자, 대제사장은 한 명이 아니다. 자,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대제사장들 복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한 명이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이 그룹으로 집단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직책에 관련한 부분은 성막 시대, 성전 시대, 제2 성전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해 갑니다. 변화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주어 주셨을 때 어떻게 제사장을 삼으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는 정찬이가 말했던 게 맞아요. 단 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은 단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한 명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운데 우두머리가 바로 오늘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였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모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게 옷을 제작하라고 하시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옷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라고 해서 가운 하나 이렇게 입혀주거든요. 가운. 그 이제 성례를 집례할 때 입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안 입어요. 그 가운이 이렇게 이게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운을 우리는 입지 않지만 저희 그 가운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걸 입고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론에게 어떤 특별한 이 지위를 부여하면서 그가 입어야 하는 옷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론이 입어야 하는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또 일반인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제사장의 옷,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들을 통해서 과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그 성막과 제사장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막을 보고 있는데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입니다. 뒤에 있는 하얀색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른 사람이 그냥 일반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들. 앞에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뭔가 조금 더 화려하고 색감이 좀 더 다양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몇천 년간의 작성이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도가 살짝씩 변해왔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만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봇을 일반 사람들도 입는 우리 성경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원래 한 명이었다가 집단, 그리고 그 대제사장 그룹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처음에 주셨던 이 제사장의 원형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한 장 또 넘겨보시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내용이 많고 이걸 다 다룰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세 가지를 좀 보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 머리부터 볼까요? 그 관 하나 쓰고 있죠. 하얀색 관에 아래는 금으로 된 띠, 이렇게 머리띠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사실 그 제물조차 이 부정한 거예요. 사람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가 그것을 대신 속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금패 하얀색 옷이, 팔에는 하얀색 옷이 보이죠. 이게 속옷입니다. 속옷. 여러분, 아까 일반 대제사장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게 속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얀색. 그러니까 이제 그 흰색을 가장 안쪽에 입은 거죠. 흰색 옷을 가장 안쪽에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 청색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지금 앞치마처럼 입은 게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봇. 에봇은 앞치마처럼 생겼지만 특별히 여기 어깨에 보면 금으로 된, 또 어깨에 받치는 이 호만옥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그 12지파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고, 앞에 이렇게 보석, 우리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12개의 보석도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판결 흉패라고 해서 앞에 주머니예요. 앞주머니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앞치마에다가 앞에 하나의 이 판을 더 덧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 이제 주머니가 생기겠죠. 여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집어 넣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 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전체적인 옷이에요. 일반 제사장은 다 입지 않고 속옷만 입습니다. 속옷과 여기 두르는 띠만 둘러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옷에 대한 개관을 좀 봤으니까 이 옷이 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거룩의 옷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은 거룩의 옷. 자, 제사장이 가장 먼저 입은 옷이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에? 속옷이라고 했습니다. 속옷. 제사장이 가장 처음에 입는 옷은 속옷이에요. 근데 그 속옷의 색깔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속옷과 속바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팔에 있는 하얀색, 이게 지금 속옷입니다. 하얀색으로 온몸을 감싸버렸어요. 흰색으로.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색 바지로 감싸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고운 배실로 이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배실은 세마포로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무지 색상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색 옷입니다. 아무 색상이 들어가지 않는 옷이에요. 여러분, 흰색을 가지고 속옷과 속바지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왜 이걸 하느냐,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세요. 28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41절, 이제 40절, 39절 보면 이제 속옷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시작. 너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옷을 지어 입히고 나서 기름을 붓고 구별해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거룩입니다. 치장이 아니에요. 뭐 에봇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홈한옥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판결 흉패를 가지고 보석으로 치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흰색으로, 흰색은 정결을 상징하거든요. 청결, 속죄를 상징하는 게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계속 하얀색을 통해서 정결의식을 행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결, 청결, 깨끗함을 설명할 때 희다라는 걸 많이, 희어질 것이요, 흰 양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얀색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 청결, 깨끗, 정결의 이미지를 주는 하얀색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요? 성막을 돕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하는 장소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흰색 옷 입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신경 쓰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흰색 옷을 입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흰색 옷을 즐겨 입는 사람은 아닙니다. 얼굴이 이렇게 좀 거무잡잡하고, 그렇죠? 새카맣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이제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흰색 옷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흰색 옷을 입으면 식당 가면 굉장히 신경 쓰여요. 이게 음식물 튀어가지고 이 얼룩 묻으면 이게 쉽게 지워지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신경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앞치마 입지도 않는데 저기 앞치마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 앞치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시면요, 여러분도 흰색 옷 입고 식사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음식물 튀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물질 묻은 거 알게 되면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가지고 물로 씻기도 하고 비누칠해서 어떻게 씻어보려고도 하고 노력하지만 이게 지워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남들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칠칠맞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흰색 옷을 입을 때는 평소보다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물 튀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흰색 옷을 입으면 평소보다 더 많이 신경 쓰게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너희들 조금 더 신경 써라. 제사장에게 흰색 속옷과 속바지를 입으라고 말씀하셔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 그 성소 앞에, 성전 앞에 나아갈 때, 성막 앞에 나아갈 때 너희가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오늘 이 흰색 옷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봇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봇.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 했어요. 한 명. 누구예요? 이름이 뭡니까? 안. 대제사장의 이름이 뭡니까? 아론? 그렇지. 아론. 한 명입니다. 아론. 아론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뜻이 폰티텍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뜻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다리 놓는 사람인 거예요. 다리 놓는 사람. 우리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찬양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다리 놓는 거예요?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가는 다리를 놓습니다. A가 어디 가요? 하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B는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 바로 그게 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속옷은 일반 제사장도 입고 대제사장도 입었어요. 모두 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봇과 판결 흉패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어야 했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면은 지금 에봇, 제가 아까 앞치마처럼 생긴 거라고 했죠. 앞에 화려한 색상으로 지금 청색 겉옷 위에 입은 게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봇. 앞에 이제 정사각형 보석 박혀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정사각형은 이건 판결 흉패라고 다른 거고요. 그 외가 지금 에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우리 성경 말씀 있고요. 시작.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한다.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에봇을 사무엘도 입었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입었고, 그리고 다윗도 에봇을 입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대제사장만 에봇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으로 에봇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더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은요, 황금 에봇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금을 수놓아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이 에봇의 어깨끈, 그 위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대제사장만이 붙이는 보석이 거기에 이제 2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호마노. 그게 이제 9절에 10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호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한 보석에 6 이름을, 또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새긴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양 어깨에 새겨 넣는 거죠. 호마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깨끈에 지금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이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은 이 호마노를 얹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나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분향제단에 향을 피우고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바로 이 아론 대제사장이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 의식을 진행했을 때 대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이니셜을 많이 새기잖아요. 그렇죠? 몸에다가 문신을 할 때도 요즘에는 그 이름을 많이 새기더라고요. 그렇죠? 소중한 사람의 이름. 여러분, 반지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길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이름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려고입니다. 기억하려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전자기기가 너무 발달하고 너무 손쉽게 이런 사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열쇠 고리에 사진을 넣어가지고 많이 다녔어요. 왜 사진을 넣어서 다녔어요? 직장에서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그 사진 보고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보면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의 사진을 넣어두고 다니는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우리의 이런 기억을 저장해 놓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왜요? 계속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애복 견대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렸다.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없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위에 자신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다. 다른 말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그걸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어깨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 어깨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잘나서 나아가다 생각하면 큰 일입니다. 큰 코 다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의 이름을 불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결과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 흉패를 입어야 됩니다. 판결 흉패.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론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에봇 위에다가 이렇게 판결 흉패를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주머니. 그러니까 보석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양옆 아래 부분을 다 그 바느질을 해가지고 아예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으면 포켓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림을 넣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또 너는 심판할 때 필요한 가스펠을 만들 때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하는데 에봇처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인 정사각형으로 두 겹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주머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거예요. 이걸 부착해서 두 겹으로 만드는 겁니다. 심판할 때 필요한 이 가슴패를 우리는 판결 흉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시파트.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가진 판결,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때 이 결정을 하는 역할을 이 판결 흉패가 감당했어요. 판결 흉패가 어떻게 감당했냐? 갑자기 보석에서 막 이미지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가십시오.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이 국가의 중대한 일들의 방향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이 판결 흉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도구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사장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석을 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12개의 보석 보이십니까? 가슴에 딱 달려있는, 박혀있는. 여기에는 생소한 이름들의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석은 무엇입니까? 보석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최고가 바로 이 보석입니다. 그 보석 12개에다가 무엇을 새겨 넣느냐? 12지파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어깨끈 위에 있는 호마노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으라는 것, 바로 가장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지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가슴팍 안에 가장 존귀한 보석과 같은 여러분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두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봇에 붙인 호마노, 그것 또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판결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 이것도 12지파의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 결국 대제사장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분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누가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걸 묵묵히 감당합니까? 두려워서 피하죠. 도망갈 겁니다.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내 관심과 나의 마음이 온통 너희들에게 쏟아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사명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판결융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바둑알처럼 생겼어요. 바둑알처럼. 여러분, 우림과 둠밈 안에는 이 이제 판결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인데요. 이게 이제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자, 우림은 빛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둠밈은 완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들과 완벽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그렇죠? 그리고 완전함, 그러니까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무오한 거예요. 이 두 개의 뜻을 가진 우림과 둠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면하게 되는 중대한 일들, 사건,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중요한 역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판결융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옷을 갖춰 입고 보석 달린 이런 옷을 입고 앞에 판결융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대제사장 보면 우러러 보겠죠. 이야,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그냥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판결은 내가 한다. 대제사장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잘나서 성막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중대한 결정 앞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죗값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바로 이 판결 흉패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순간을 분명히 만난다는 거예요.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수지타산을 따져가면서 어떤 게 맞는지, 이거 하면 성공하겠네, 이거 하면 실패하겠네를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방향에 맞게 이것들을 결정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과 거룩한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거룩의 옷, 거룩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하얀색 옷 입고 나오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흰색 옷 입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마음을 맑고 희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걸 매일같이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맑고 희어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잖아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휘장의 그 장막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깨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적 비밀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림과 둠밈, 판결 흉패의 우림과 둠밈 우리가 보았죠. 모든 결정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고등학생들 이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야 하는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반드시 그 뜻을 구하십시오. 중대한 결정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답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무오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이 가슴 속에 새겨두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여름 캠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글쎄요, 예배당 예배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 예배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줌으로만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신앙 상태인지 본인 스스로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엄청 오랫동안 이 코로나 위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려고 무단히 노력해 왔지만 사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그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고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기로,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름 캠프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성소 가운데 인도하실 거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바로 그 2021년의 캠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장의 옷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을 먼저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 오랜만에 주어진 이 하나님 임재의 너무 좋은 시간들 놓치지 않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경험케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귀한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드린 우리 학생들의 귀한 정성 어린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로 위에서 남모른 비밀스러운 고민과 걱정 앞에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한 분께 나아가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겠습니다. 우리 시험 기간 참 많이 고생하고 힘들 텐데 그 가운데 또 예배를 잊지 않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친구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 여러분들의 2%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이번 이 시험의 모든 과정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 듣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워웨이브는 줌 예배와 예배당 예배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각반 순서에 맞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 되고요. 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후에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 쉽지 않듯이 우리 선생님들은 친구들과의 소그룹이 쉽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그룹으로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다음 예배당 예배 때 참석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매주 주일 예배 때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토요 집회 우리 본당에서 진행되는 토요 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꺼져가고 있던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월은 줌 예배와 예배당 예배 참석 격려 선물은 이디야 자몽에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주차이기 때문에 3회 이상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이번 주 중에 아마 기프티콘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달 세나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정기 구독한 친구들에게는 또 전달이 됐을 텐데 7월 한 달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전히 시험 기간으로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